노아 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그 샘물이 터져 올라와서 물이 육지에 넘쳐나고 하늘에 창문이 열리듯이 구멍이 뚫려서 하늘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대기에 있는 수증기만, 그 구름만 물이 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언가 대기권 밖에서 물이 들어오듯이 그런 상당한 물이 이 육지 속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일 밤낮을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사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1000mm 정도가 내리고 또 계속 내립니다. 1m 정도 비가 왔다는 것이죠. 산에도 물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평지로 내려오면 2m, 3m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물이 그렇게 차는 것이죠. 40일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왔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물이 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너희는 동물들도 앞으로 식물로 먹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먹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희가 동물을 식물로 먹어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 12절에 보니까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비가 많이 오더라도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에 피해는 줄지 몰라도 이 물이 쌓이고 쌓여서 온 땅덩어리에 쌓이고 덮여서 바다처럼 돼서 인간을 또다시 심판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리 비가 와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지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를 딱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증거를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가 온 이후에 태양의 반대편 쪽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죠. 태양 반대편에 무지개가 뜬다. 무지개도 뭐 종류가 많아서 또 뭐 이런 무지개 저런 무지개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 무지개가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이 기쁜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무지개가 뜨면 내가 생각을 한다. 무지개가 딱 떠올라오면 그래 내가 인간에게 약속을 했지. 내가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지. 이 생각을 하시면서 비를 계속 내리려고 하시다가 그 무지개를 보면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무지개를 주님께서 구름 속에 두시고
이 무지개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증거로 왜 하필 무지개냐 하는 것이죠. 왜 하필 무지개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약속할 수 있는 증거가 다른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는 말입니다. 이 캐세트를 히브리어, 게세니우스라는 책을 저는 늘 보고 있거든요. 게세니우스 히브리 사전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들춰서 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 캐세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지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 쳐놓고 하늘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뜻도 있고 하늘의 활이라는 뜻도 있다. 또 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무지개라고도 쓸 수 있고 하늘활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깊이 있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활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단순하게 무지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활이다.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활이야? 가만히 보니까 아니 무지개가 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 활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활대가 있고 이거 시위라고 그러죠. 이렇게 당겨서 팍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가만히 있어봐. 이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네? 활처럼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활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 활이네? 그래서 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무지개는 보통 우리가 7색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그러니까 7개의 활이 있는 거예요. 7개의 활이. 그러니까 7개의 활이 구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더 이상 인간에게 벌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무지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무지개가 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활은 권세입니다. 활은 강한 것이고 활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생명을 죽여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가 떴구나. 아름다운 형령 색깔의 무지개가 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지개가 떴을 때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활이 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활이 되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란 반원을 그리는데 이게 공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게 활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활이 과거에는 땅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활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활은 강한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머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쇳덩어리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단쇠 같고 쇳덩어리죠. 금과 은의 합금. 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스도를 딱 봤더니 쇠가 큰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허리 아래도 쇳덩어리고
그런데 에스겔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데, 불같은 광채가 났다 그래서 광채가 딱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 같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광채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이 쇳덩어리로 큰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광채가 쫙 나는데 이게 무지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에스겔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의 형상이더라.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모양이 활을 맨 것과 같더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지개라는 캐세트라는 말 자체가 활이라니까요. 활. 그 말 자체가 같이 써요. 이 말을. 활이라는 말과 무지개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드럽게 하려고 무지개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활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지개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다윗이 시편 38편 2절을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활을 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번역을 잘못하면 주의 무지개가 나를 찔렀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무지개가 나를 찌른 게 아니라 화살이 나를 찔렀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다 캐세트예요.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주님의 무지개가 나를 위해서 떴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거죠. 주의 화살이 나를 쐈다 이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쏜 거야. 다윗을 쐈어요. 다윗이 주님이 쏜 화살에 맞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 시편 64편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이 쓰신 화살에 당한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에게도 화살을 쏘셨어요. 똑같이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개처럼 보이는 화살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쏘고, 말 안 들으니까 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쏘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그 화살 맞으면 죽는 거죠. 망하든지 죽든지. 저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의 그 밑바닥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지금까지 노아 홍수는 화살이 거꾸로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땅을 향하여. 7개의 화살이. 7개 활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이 빗방울은 단순하게 물방울이 아니라 화살처럼. 여러분, 비가 강하게 내려오면 화살처럼 보여요. 꼭 하늘에서 화살을 쏜 것 같아요. 여러분, 빗줄기가 세면 그거 화살이에요. 화살. 그 빗줄기가 하늘에서부터 강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화살이 쏟아지는데 이 화살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살 같지 않습니까? 강하게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쏘신 화살인 거예요. 사람 죽으라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화살을 쏘신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끝내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신 의미가 뭐죠? 그것은 이제는 화살이 땅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살의 방향을 내가 공중으로 돌려놓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의 방향이 지금까지 노아 홍수 때는 땅을 향하여서 화살을 계속 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활의 방향을 공중으로 올리시고 활을 거두신 거죠. 활을 딱 거두시고 이제 안 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지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뜨게 했다는 것은 화살을 거뒀다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다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끝나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의 방향을 다시 돌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재료가 뭐냐 하면 불이죠.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물하고 불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원의 뿌리에서도 똑같다고 말해요. 어원의 뿌리. 국문학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의 뿌리는 물이나 불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화살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화살에다가 옛날에는 물바가지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위에 넣으셔서 쏘셨는데 이제는 그 물바가지를 떼어내시고 거기에 불바가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아요. 형태가. 거기에 불을 담아서 그 화살 촉 끝에 불을 담아서 불화살을 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 무지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거꾸로. 다시 쏘는 거야. 다시 쏘는데 옛날에는 물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것이다. 천사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버린다.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불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14장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불. 유황은 뭡니까? 유황은 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과 불로. 근데 그 물은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었는데 마지막 때의 그 불은 물 같은 것이죠. 물 같은 불, 불 같은 물. 이런 것으로 마지막 때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개의 활을 가지시고 7번 쏘신다는 거예요. 저는 7번 쏘신다고 했을 때 그 재앙을 제가 성경을 쫙 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하나가 내용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 내용이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7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7재앙. 그럼 7재앙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지개의 7 색깔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7재앙을 내리는데 천사들이 대접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개와 똑같습니다. 무지개와 활은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활을 쏘시는 거죠. 7가지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7가지 무지개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화살을 하늘에서 쏘아 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쏘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불화살을 쏩니다.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은 망하는 불화살이죠. 망하는 불화살. 불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불도 있어요. 마귀의 불.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열이 나는데 그 열은 성령의 열이 아니라 마귀의 열이라는 거야. 마귀의 열. 그러니까 마귀도 불화살을 쏴요. 그 문제는 마귀가 불화살을 사람들에게 쏴대는데 이 불화살에 맞고 사람들이 다 불타고 사람들이 다 뜨거워하고 다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믿음의 사람은 불화살에 맞지 않죠.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 성도가 다 맞겠어요?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마귀가 쏜 불화살에 10개, 20개를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본인이 늘 기도에 힘써서 마귀가 쏜 불화살에 한 대도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각각 다른 것이죠. 성경에 불화살을 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 상관관계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불화살을 막 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느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쏘시면 그 불화살을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불화살을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물론 조금씩은 다 맞을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맞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따로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마귀가 쏜 불화살에 맞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니 마귀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온몸에서 불이 확확 타잖아요. 이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불화살을 딱 맞아가지고 여기서 불이 번쩍 여기서 불이 번쩍 여기서 뭐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그게 표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불타는 거 있네? 저기다 쏴라. 그래서 마귀가 쏜 불화살에 맞고 뜨거 하고 그 불에 태워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화살이 더 집중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불화살을 쏘시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노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쏘시는데 아니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왜 불화살을 맞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맞는 게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것만큼 내가 마귀에 쏜 불화살에 내가 맞은 것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주석하시는 성도 가운데
불화살에 다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불화살에 맞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얼마나 화살을 맞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그 진노의 양이 결정이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활입니다. 무지개는 활이에요. 활이라고 번역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무지개는 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활의 방향을 인간에게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무참히 인간에게 물화살을 쏘신 거죠. 물화살을 쏘신 겁니다. 하나님이 화살의 방향을 돌리셔서 하늘을 향하여 무지개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화살의 방향을 인간에게 돌리셔서 다시 한번 쏘아 대실 것입니다. 그때는 불화살을 맞을 것입니다. 회복이 될 수 없는, 완전히 망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에 맞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불화살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쏜 화살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맞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맞았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다윗이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까지도 화살을 쏘였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화살에 맞았어요. 다윗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귀가 쏜 화살에 맞고 있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를 향하여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노의 화살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마귀가 쏜 화살에 맞지 않도록, 마귀가 쏜 온갖 화살에 우리가 맞고 내가 벌집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타켓으로 해서 하늘에서부터 불화살을 우리를 향하여 쏘아 대실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범죄하면 그에게 마귀도 화살을 쏠 것이고 하나님도 화살을 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마귀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맞아 죽고 이중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화살에 맞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지개를 보실 때 여러분이 무지개 참 아름답다, 영롱하다, 7색깔 예쁘네, 여기도 쪘네 저기도 떴네, 이제 그러신다고 하면 수준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죠. 자, 앞으로 무지개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활이 저렇게 떴구나. 활이 7개나 있네. 저거 맞으면 나 죽겠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늘에는 지금도 무지개가 떠 있다. 근데 성경에 구름 속에 감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화살은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성도들이 화살의 방향이 나한테 왔는지 그 화살의 방향이 공중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죄를 져요. 가르쳐 드릴게요. 화살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화살의 방향이 저쪽으로 가 있는 것 같으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면 화살이 나한테로 이렇게 와 있다고 하면 이제 잠시 후에 불화살을 맞을 거예요. 화살의 방향이 저쪽으로 가 있다, 무지개가 저쪽으로 떴네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지개는 활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화살의 방향이 저한테 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날마다 긴장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